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오셨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 깊은 곳에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선물 나누어주는 시간입니다. 활짝 웃는 미소가 선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빛남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우리 교회 큰 행사가 열립니다. 심령대 부흥성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강사 목사님도 너무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심령성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분들은 영혼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순간순간이 간증이 되고 어떤 순간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 말씀에 단 한순간의 기도에 병이 치유가 되고 감정의 문제가 치유되고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 문제도 치유가 되는 것을 만납니다. 여러분 많이 준비하셔서 은혜 충만한 성회로 스스로 삼아가시기를, 성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오후에는 아름다운 순서, 기분 좋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목장 목원들이 다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 목장이 1년에 한 번도 잘 예배를 못 드리는 목장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특정한 목원들은 1년 내내 얼굴도 못 보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얼굴을 알아야 되겠다, 서로 사랑하며 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식사하시자마자 이곳에 모이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으니까 서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친해지고 싶어, 좀 사랑하고 싶어, 저 사람 좀 알고 싶어. 여러분 매력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더 많이 만나시고 더 가까워지셔서 아름다운 친교의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래서 부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부흥 자체가 목적입니다. 부흥에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시시하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따분하고 지루하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마지못해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부흥 충만했던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열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한번 살피고 싶은 것입니다. 모두 10절인데요 제가 오늘 2가지만 성경 본문을 봉독했죠. 사실은 10개의 본문을 다 봉독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야, 이 사랑의 폭주 기관차 멋있었구나, 열정이 있었구나, 흔들리지 않았구나. 2장 41절입니다 제자들 12명 제자들입니다. 12명 제자들이 120명이 됐어요.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사로잡혀서 설교했습니다. 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12명으로 시작을 해서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날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님은 정말이라니까요,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매어 뜨겁게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00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장에서 목원들이 함께 모여서 목장은 먹장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이루어지고. 우리 한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목장 모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위로가 있었어요, 상담이 있었어요, 치유가 있었어요. 숨기고 싶었던 속마음 모든 걸 다 꺼내도 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더해지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말라버리고 쇠퇴하는 것은 보기에도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세 번째,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다 감옥에 갇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웬일인지 성령께서는 더욱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남자면 5천이라는 말은 여자까지 합하면 거의 10,000명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사도들이 옥에 갇혔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뜨겁게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12명이 120명이 되었고 120명이 3,000명이 되었고 3,000명이 5,000명이 되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믿음을 속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사람이 죽였디야, 이랬디야, 저랬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다시 열정으로. 그래서 한번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극복하고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이제 전도단들이 활약하죠. 수요전도단, 목요전도단, 금요전도단, 그리고 목장에서 열심히 활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장에 모였든지 성전에 모였든지 수요전도단, 목요전도단, 금요전도단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중심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경하러 오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를 구경하러 오는 것 아니고 사람을 구경하러 오는 것 아닙니다. 하긴 사람 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저는 공항에 앉아가지고요, 서너 시간도 앉아있어요. 자연을 보면 1시간 있으면 졸리고 지루한데요, 사람 구경은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몇 시간씩 쳐다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짧은 순간이라도 내 가슴속에 전율처럼 다가오시는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당신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내가 독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독차지하는 것 아닙니다. 나만 혼자 예수님 믿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그러나 당신의 예수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손 붙잡아 인도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는 좀 교회에 여러 가지 기쁜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를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7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다른 거 아무래도 교인들이 안 흔들리는데 선거만 하면 이 사탄이 제일 기쁘고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걱정 마, 기다려봐. 그 시험 들 거야. 섭섭하다는 사람 생기고, 시험 들었다는 사람 생기고, 소외감 느꼈다는 사람 생기고, 말이 많을 거야. 걱정 마.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선거입니다. 선거만 했다면 다 믿음도 뭐고 다 사라지고 바닥이 나오는데 초대교인들은 안 그랬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스스로 집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리고 오히려 뭉쳐 더 뜨겁게 전진했던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 가지 갈등, 섭섭함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자 그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들도 박해를 당하면서 이리저리 쫓겨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대단했어요. 박해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많았을 터인데 그들은 뜨겁게 더 수가 많아지고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아마도 왕족과 노예로 짐작이 되는 사람과 흑인들과 인종이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존경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보면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고 깔보기도 하고 속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도 하고, 그런데 바나바라는 걸출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사랑해야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자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아멘. 성령이 뜨거우니까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은근히 사람이 사람을 견제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위아래를 광스크해서 훑어보는 것 다 사라졌습니다. 영혼만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뜨거움이 있자 점점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세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중에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또 전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아멘. 그리고 먼 세월 후에 사도행전 2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1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20명이 되었습니다. 3,000명이 되었습니다. 5,000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 우리 우함께도 수만 명을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일 수만 명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에너지가 과연 뭐였을까? 환난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사람이 죽기도 했고 쫓겨나기도 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이 아니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믿음이 떨어져 나갈 만한 그 모든 고비를 이들은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묵상하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세 단어가 기억이 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루어간 초대교회의 부흥.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감언 이설을 하고 입에 침 바른 이야기를 해도 내가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내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친분 때문에 교회 오래 못 다닙니다. 취미생활로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온 우리는 혹시 겉으로 세속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사람 구경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적어도 나오는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 속에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이 경험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신앙생활에도 그냥 꼭두각시 걸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뜨거운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기를,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한번 오셨다고 해주세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제가 왔습니다.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 내 영혼 깊은 곳 속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텅 빈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뜨거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환난도 핍박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힘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미래의 비전을 새롭게 계획하고 새 출발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소망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500년 됐는데 어떻게 죽질 않네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500년 동안 뭘 하셨나요? 아니, 죽고 나서 천당 갈 것만 준비하고 있죠. 뭐 발전이 있었나요? 별로 발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쓸모 있는 인생이 되고 필요한 인생이 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우리를 파견해 주셨는데 살아있는 동안 주님, 저 잘했죠? 괜찮았죠? 멋졌죠? 저 참 일 많이 했어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 발전하시고 전진하시고 성장하시고 변화되시고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 가능성은 많이 쓰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엄청난 가능성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멋진 생애를 초대 교인들처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랑이죠. 사람이 모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의 느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랑, 옆에 있는 영혼을 감싸주는 능력, 서로 하나 되는 거룩한 능력, 사랑하며 나아간다. 위는 우리가 쳐다볼 수 있어요. 주님이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안 되는 것이 눈이 앞으로만 향해 있어서 옆을 잘 못 봐요. 지금 한번 옆을 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우암교회 갔더니 어쩐지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가졌어. 여러분, 세상을 가면은 순간에 견적이 나옵니다. 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친해지면 앞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친해지면 별 도움이 안 되겠느냐. 여러분, 가문을 묻고 학벌을 묻고 외모를 묻고 재산을 묻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암교회 갔더니 그런 건 묻지 않고 나를 영혼으로 봐주고 사랑해 주었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해 주었어.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잣대에 지치고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주님 믿는 그분들이 나를 정말 영혼으로 나를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었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우암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 영혼 깊은 것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 속에 숨겨진 발톱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만만치 않은 생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다 녹아지는 거죠. 언어도 변화되고 그토록 도끼가 가득했던 표정도 따뜻해지고,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집에서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일터도 더 많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도움을 모두에게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제 남자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내가 말이죠, 아내가 평생에 나를 우습게 알고 내가 말하면 듣질 않고 내가 말하면 신뢰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지도 않고 실수한 것을 봐주지도 않고 그리고 한 곳곳마다 반대하니 아내가 나를 좀 모른 척
내가 생각이 틀리고 판단이 틀리고 내가 실수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면서 믿어주면 내가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평생에 나를 무시하고 반발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갑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고쳐주나요? 왜 안 고쳐줘? 교회 오면 다 고쳐주지.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 우암교회 계시는 모든 아내분들은 아주 연한 배속살처럼 사근사근한 분들만 계세요. 할렐루야. 웃는 분들은 왜 웃는 거야? 왜 웃으시는 거야? 연한 배속살처럼 사근사근하고 남편이 그냥 소금을 들고 물에 가라 그러면 남편이 힘이 벌컥 나서 일을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우리 우암교회로 오세요. 우리 우암교회는요 아주 저렴하게 가성비적 예수님 믿고 천당도 확실히 보증하고 제품도 진짜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회랍니다. 이제 그분이 오셔야 돼요. 중요한 건 같이 오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무엇이 우리의 사랑을 막습니까? 내 속에 무엇이 웅크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을 닫으셨습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모든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아멘. 믿음은 어디로요? 위로, 소망은 앞으로, 사랑은 옆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초대 교회적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엠블럼을 하나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까? 아포스톨릭 처치,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유니버셜 처치, 그래서 세계를 향한 교회. A, 아포스톨릭, 사도행전적 교회. 그리고 M, 미셔너리 처치, 선교 사명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한번 실천을 했어요. 우리 남일면을 갔는데요, 남일면 우리 사랑하는 우암 가족들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거기 우리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거기 보면은 우리 전형적인 한국의 너와 나의 모든 한국인들의 고향입니다. 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청동교회 가족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도 가셨죠. 사모님, 올로 사모님도 가시고요. 가서 사진도 찍고, 이제 또 저렇게 예쁜 팩을 해드렸어요. 누워 계실게요. 팩 해드릴게요. 팩만 잘하면 새로운 신랑감이 생길게요. 20년 젊어지실게요. 그러시면서 남편이 있는 분 말고 없는 분들만 이제 소개를 시켜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주물러 드렸어요. 피곤하시죠? 인생 많이 지치셨죠? 그리고 예쁘게도 만들어 드렸고, 또 안마해 드릴게요. 그리고 머리도 예쁘게 깎아줬어요. 남들이 지나가면서 아가씨 시간 있냐 그러면 시간 많다 그리고 교회 나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도 예쁘게 해드렸어요. 또 다음 사진 또 한번 보겠어요. 저는 이 사진이 올해의 사진인 것 같아요. 저 집을 보니까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마음의 고향.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적으로, 아포스톨릭적으로 우리 우암교회의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분 중에서 저 점심 식사는 보살님이 해주셨어요. 보살님이 성지순례를 지난번에 같이 가셨거든요. 같이 가셨는데 잘 안 오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고민을 하시다가 이번에 성지순례는 어떤 얼떨결에 같이 갔는데 곧 우암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점심은 너무 뜻깊은 일이라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살님을 떼고 명예집사님, 명예군사님으로 불러주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음료 100병, 파스, 떡 한 말, 과일, 점심 식사 제공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 정말 저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를 대표해서 가신 건데 박수 한번 좀 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갈 거예요. 계속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얼마든지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초대교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사람인지라 힘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불평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합니다. 남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시기합니다. 때로는 속상합니다. 바쁠 거예요. 속상해야지, 때로는 불평해야지, 때로는 원망해야지, 때로는 남 얘기해야지.
많이 바쁘시겠어요. 아주 바쁩니다. 원망해야 하고 또 뭐 시험 들어야 되고 뭐 상처받았다고 그래야 되고 또 뭐 몸 미워해야 되고 남 얘기 또 많이 해야 되고 골고루 남 얘기 다 뒷얘기 해야 되고 아주 바쁩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수요일 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로 저에게 계시를 주셨나 보다 생각해서 또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마음이 예수님처럼 따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유, 그 권사님 계시는 데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사람인지라 시험 들고 사람인지라 상처받고 사람인지라 미워하고 사람인지라 오해하고 사람인지라 섭섭하고 사람인지라 남 얘기하고. 목사님, 사람인지라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를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시험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남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시험 들지 아니하고 시험을 극복하고.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사부님,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고 소망을 품고 살고 사랑하며 살고. 사람인지라는 너무 많이 했어요. 아주 바빴어요. 사람인지라 하느라고. 사람인지라 원망해야 되고 사람인지라 미워해야 되고 사람인지라 시기해야 되고 사람인지라 무슨 남 얘기해야 되고 너무 많이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그래서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사람인지라로 많이 살았는데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고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거예요. 오 주님, 저를 사로잡으시어. 같이 읽어요. 시작. 오 주님, 저를 사로잡으시어 평생 사도행전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191장 가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부흥성회 때마다 부르시는 가사인데요. 내가 매일 기쁘세요? 순례길 기쁩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순례길 힘들고 어려운데 왜 기쁘냐고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기 때문에. 후렴을 볼까요? 성령님이 계시니 좁은 길을 걸으면서 왜 짜증내지 않느냐고요? 왜 화를 내지 않느냐고요? 어떻게 분노 조절이 되시느냐고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 뜨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부흥성회 때 많이 부르시는데요, 오늘 우리 부흥성회 기분으로 박수를 혹시 칠 수 있는 분들 같이 치셔도 좋겠어요.